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또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잘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예, 보게 되면 그 형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교회에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또 회개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을 때에 약속이 주어져 있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을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책망을,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강력한 권능으로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지금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는 신이기도 하고 신의 아들이기도 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참된 신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진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아세요. 근데 참 두아디라 교회는 참 복된 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합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점검하셔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죠. 갈수록 쇠퇴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진보를 했어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 그랬는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인지 아니면 그 이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있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로 우상을 바알신을 섬기게 한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세벨이라 부르는지는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세벨
그 악한 일을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곳은 아주 음란하죠. 거기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같이 실제적인 음란한 행위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게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죠. 교회에 표징이 있습니다. 그곳이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그 다음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지, 세례와 성찬이, 그 다음에 권징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진리를 이제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서 이제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을 용납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잘못이죠. 2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여자 이세벨이 경고를 하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한다, 멸망케 한다라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세벨에 미혹당한 이제 그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속히 회개할 것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를 죽인다. 완전 이세벨에게 빠진 자들, 완전히 배교한 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과 그 완전히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로 완전히 개종을 한 거죠. 일시적인 그러한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배교한 자들, 그들은 신천지 이만희와 함께 멸망당하겠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사탄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죄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죄성에 빠져서 죄악을 행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 그러니까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이세벨을 용납하고 거기에 빠진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훈에, 사탄의 교훈에 빠지지 않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짐을 원하지 않고, 다른 짐을 지게 하지 않고, 이제 항상 아직까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죠.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는 거죠.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을 깨트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왕의 권한이죠. 그것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왕으로서 참된 심판주로서 그렇게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심판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한다라는 거죠.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양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이 옳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죠.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어떤 서울시를 내가 이렇게 받아서 서울시의 왕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의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을 주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이 우리의 참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그 백성.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새로이 주신다. 그런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만하죠. 소망을 갖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3장 우리 사대교회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7영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7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7별 교회의 대표 목회자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아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제 사대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죠.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영적 게으름, 무기력, 그러한 나태함 이러한 것들 성령 충만하지 않음 다시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행위죠.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들었냐? 그 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다시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인간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면서 뭐 언제 예수님 뭐라 하시겠어? 뭐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상 주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인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사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더럽혀졌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다 하시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흰옷을 입었다. 즉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5절 이기는 자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죠. 이제 이거를 넘기지를 않았네요. 사대교회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된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웁니까? 그러지 않죠. 아주 너희들의 구원을 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구원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고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힘을 내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선교회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또 찬양 예배 잘 준비하세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